오늘 이 시간 말씀에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보는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오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적 사항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능자 혹은 여호와의 힘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능자, 여호와의 힘이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 또한 그 이름의 뜻에 합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적 사항을 보면 유다 왕 아하스와 스가랴의 딸 아비야의 아들이다. 여기서 유다의 왕 아하스, 유다의 왕 아하스, 이 아하스에 대해서 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하스는 악하였더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유심히 명심하시고, 세 번째,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유다의 11대 왕이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다. 자, 그는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1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호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기준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기준은 누구를, 인물을 비교하였습니까? 다윗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로서 히스기야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이 아비야는 모든 악한 영향들을 남편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 아비야라는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 아비야라는 그 어머니의 뜻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에 걸맞게 남편 아하스의 악행들을 물리치고 타파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따라갔을까요? 아버지인 아하스의 모습을 따라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인 아비야의 뜻을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두 가지의 큰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심경의 변화는 무엇이냐?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경의 변화는 교만하였을 때.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하고, 또한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인가, 한번 성경은 히스기야를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모습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기에. 오늘 역대하 29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해 첫해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의 업적을 바라보면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케 하는 일로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이 그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에 행하여졌던 우상 숭배의 높은 단들을 타파했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 산당들, 우상의 산당들의 제사들을 다 타파했다는 거예요. 쪼개고 부수고 찢기고 악한 우상의 그런 모습들을 다 타파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제정하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초대하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1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 규례를 이제는 히스기야가 복원하였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히스기야 업적으로는 성전 재건이 있었고 또한 유월절을 다시금 제정하였고 또한 유월절에 다시금 복원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배설하였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들을 히스기야는 왕의 올라섰을 때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를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는 그들을 위협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누가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바로 사네립 왕이 점령하였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견고한 성을 쳤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까? 사네립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가? 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어려움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찾으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찾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랍사게와 사네립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선지자 누구를 찾았다? 이사야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6절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6절은 여러분이 7절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시작. 다 함께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전달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접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37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였던 이 히스기야예요. 기도하였던, 어떻게 과거형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대답하셨다. 37장 33절에서 5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까이 있어도 막지 못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서 흉벽을 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가여이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기도라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응답하셨고 또한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천사들이 보호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승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을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자, 처음에 서두에 제가 히스기야의 두 가지의 그 심적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떨 때?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만하였을 때. 자, 첫 번째로 병들었을 때를 한번 봅니다. 자,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자, 히스기야는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 왜 위태롭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유는 모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게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말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낫게 하셔서 다시금 성전에 올라가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15년이란 삶을 히스기야에게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일령표를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 만들어졌던 일령표, 해시계의 모습, 이 나침반과 같은 일령표의 그 10도를 뒤로 거꾸로 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계가 거꾸로 가는 일이 있습니까? 해가 거꾸로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연장시켜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의 증표로 그 일령표의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그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거꾸로 물르셨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해에 20도를 뒤로 물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도를 이 시간으로 환산하면 360도를 1440분으로 계산하였을 때 1분은 1도, 이 각도인 1도는 4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0도 정도를 계산하였을 때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0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40분 정도가 해가 뒤로 거꾸로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거꾸로 물러나는 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도에 대해서 0도, 1도, 2도,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시편에서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들을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간증하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5년에 연장하셔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증표하는 일령표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대자연의 이치를 뒤엎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15년을 연장시켜준다 말씀하시고 일령표가 조금씩 뒤로 물러가는 그 40분 동안에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닭살이 돋았을 것 같아요. 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때 이 털이 솟더라 하는 그런 모습,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40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령표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묵도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하겠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으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40분에 정말 간절한 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의 딸이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딸이 암이래요. 그러면서 입원을 했어요. 암 진단을 받아서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다시금 검사를 해보았더니 불규칙적인, 태어나면서부터 불규칙적인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 암처럼 보이는 그 응답이 있기까지, 또한 암이었다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암이 아니다라고 할 때까지 그 권사님은 애간장이 탔다는 거예요. 정말 심정이, 마음이 막 애가 타가지고 녹아내리는 줄 알았대요. 그런 시간은 자기가 살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정말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묵도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직접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에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얼마나 단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공기, 하나님께서 공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1분 이내밖에 숨을 못 쉽니다. 코를 막고 입을 막았을 때에는 1분 이내에 숨을 쉬어야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특정적인 그 직업을 가진 윤금자 권사님 그 아시죠?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몇 분까지 참으셨어요? 해녀는 4분 이상을 참는다고 해요. 잠수부들도 4분 정도를 참는다고 해요. 그런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숨을 1분 이상을 참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15년 동안을 히스기야의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아들 므낫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므낫세는 그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왕에 오르게 돼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므낫세는 이렇게 므낫세를 평가합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는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행하였다? 선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히스기야의 그런 단점들과 히스기야의 교만과 이 아들인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바로 왕조가 멸족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릴 때 그 히스기야의 두 가지의 심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심경은 바로 금방 보았던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심경의 변화, 교만했을 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화인 맞았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죄를 내가 인지하고 알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화인마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할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거란 거죠. 오늘 다섯 번째로 성경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바벨론의 손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역대 왕 중에 가장 비열한 왕이었던 그날의 그 아들 므낫세 왕은 바벨론 포로의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부도락 발라단 앞에서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랑으로 그의 아들의 무서운 범죄가 여호와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였으나 그가 겸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진노를 미루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자신의 창고문을 열어둡니다. 자랑하듯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모습이 타락하는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만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이적에 대해서 그가 물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궁에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베푼 보상대로 보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죄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충실하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 하셨다?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를 히스기야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쏟기를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히스기야와 선왕들이 쌓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예고합니다. 이사야 39장 6장 6절 7절에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의 응답이 이사야의 예언이 적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만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또한 이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동시에 유다의 멸망에 대한 암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명령이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런 심적 변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히스기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뒷장을 바라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족표들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쭉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나서 또한 유다가 마지막으로 또 멸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마지막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됨으로써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하였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누구의 그 악행으로 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히스기야의 왕인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왕인 아들에 의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배울 점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린 거 히스기야의 두 가지 심경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떠했을 때? 병들었을 때. 두 번째는 교만하였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기본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옳은 대로 자기 심경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고 그른지를 그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우상도 섬겼던 그들의 죄를 사사시대에 범하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기본의 신앙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우, 망안, 부, 살, 간, 도, 증, 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을 지키면 웬만한 거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지키기가 참 쉬워요. 왜 웃으세요? 어려운가요?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내 믿음이 온전하면 너무 쉬워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럼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온전하면 십계명 지키기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히스기야의 2가지의 그런 심적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떨 때?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자, 그럼 두 번째로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병에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떨 때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시, 시간의 개념이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도만이 기도인가요? 아니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잠시 내가 두 눈을 감고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항상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 잡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출근하실 때 기도하시고, 직장에 도착해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처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갈 때 출발할 때 기도하고, 학교에 도착해서 가방 내려놓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선생님 수업 들어갈 때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 병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십도가 움직이는, 이령표의 십도가 움직이는 그것을 직접 묵도하였어요.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병들었을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나쁠 때나 그 어느 순간에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로 어려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때였습니까? 교만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교만하였을 때. 세 번째로 교만하였을 때, 우리는 교만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경건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상태를 내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나귀기라고 들어보셨죠? 누가 옆에서 말하면 솔깃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누가 이쪽에서 말하면 솔깃해가지고 이쪽에 가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무엇에 건강한 그런 게 있다 하면은 그 음식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와요. 제가 집에 가면 그렇습니다. 음식이 계속 나와요. 일주일 동안 어떠한 한 음식이 계속 나와요.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에 이렇게 몰두하였을 때 그렇게 집중하는 거, 우리들의 기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항상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느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 하면 그 어느 순간이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왕족이 멸망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후손 대대가 멸망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 대대가 잘 살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고 항상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